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지금 이제 3차 지금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3차 복음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들. 자, 1절에 보니까 배를 작별하고,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 지금 어디서 작별하고 있는 거죠? 밀레도. 우리가 그 앞쪽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오죠.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들을 초청해요. 갖고 그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이자 장로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분들에게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왔고 그 예배소에서 그분들이 왔고 그래가지고 최소 3일길 걸리는 길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목을 끌어안고 울고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살아생전의 마지막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남다른 그 열정과 정말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에베소에서 데리고 왔어요. 밀레도로. 밀레도에서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울,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 다음에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7 집사들 있었죠. 집사 말고 7 지도자들, 집사 맞네. 그 사람들 7명. 누구예요?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왔었죠. 이 사람들은 각각 교회에서 뭘 가지고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었는데 거기에 줄 헌금, 연보를 각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작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밀레도의 그 성도들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장로들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거기서 작별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간다. 고스가 어디에 나와요? 찾았습니까? 지도에? 예. 고스. 그 밑에 섬이죠? 이 섬이 전설적인 그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집사님 히포크라테스, 우리 이승희 집사님, 다른 분들 이게 의학의 창시자인가요? 창시자? 전설적인 의사,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그 집사님도 하셨죠? 아, 치과는 또 달라요? 하도 오래된 옛날 일이라 우리도 백골부대 선서를 했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장이다 그래요. 거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큰 의학교가 의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튿날 고스에서 어디로 가요? 로도. 큰 섬이잖아요. 거기로 가요. 이 로도를 또 막 설명을 하면 또 한참. 자, 로도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거기서 바다라. 이 루기아 이쪽이 거기가 바다라에 바다라 그 섬이 아니라 그 끝에 붙어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루기아 지역의 바다라. 이 바다가 강 바다 그 바다가 아니고 바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로 가죠. 루기아에 속한 소도시 거기로 가요. 거기에 갔다가 이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베니게는 어디예요? 지도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두로와 시돈, 거기를 베니게 지역이에요. 거기를 총괄적으로 베니게 지역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예, 호남 지역 뭐 이럴 수가 있죠. 더 크게는 이제 수리아 지역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름이에요. 베니게 그 지역 이름. 두로와 시돈 거기를 가들. 예? 베니게 나와 있다고. 지금 우리 지도에는 여기 베니게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위치를 포괄하는 지역을 베니게라고 합니다. 예. 자, 거기로 가는 직항을 탔을 거라 이 말이죠. 밀레도에서부터 베니게로 가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구브로 섬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사이프러스예요. 사이프러스. 그 섬. 그 섬 옆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금 백길이 나 있으니까 그 섬이 왼편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여기다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렇게 공부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게 어딘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참고해보고 찾아보고 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수리아로 향해서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수리아도 이제 그쪽 지역을 다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배가 밀레도로부터 해가지고 이 베니게 지역 두로에서 짐을 부려요. 이제 아마 무엇을 실었냐면은 그 곡물하고 과일을 실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때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그 배가 자주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로에서 이제 그 짐을 다 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짐을 또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이 차면은 이제 그 두로에서 다시 돌레미아를 거쳐서 가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배가 정박해 있으면서 며칠을 머물게 돼요? 4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바울이 이제 그 밀레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두로에 오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빨리 이 이방 교회들에서 모금한 이 헌금, 그 헌금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 행하신 이 놀라운 선교의 그 열매들, 그걸 보고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거기를 막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두로 지역에서 찾아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때 이 두로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느냐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할 때 각지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루살렘 북쪽이잖아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자,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머무르는데 7일 동안 머무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입니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성령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이었잖아요. 에베소에서도 막 그 분들이 안 갔으면 좋겠다.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회복한. 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이 지금 만류를 하는데 뭘 가지고 만류해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만류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하셨던 성령님과 이 사람들에게 하는 성령님이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오고에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성령님의 생각이 바뀌신 걸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착각. 사도 바울의 착각인가요?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일단 첫째는 성경은 오류가 있다 없다. 모순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모순이 없어요. 자, 이분들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받았는데 가지 말라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못 가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할 만한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못 가게 너희들이 막아라가 아니라 바울이 환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서도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 뒤에도 또 나와요. 아가보에 의해서 그 감동을 받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정말 가면은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이것도 모순이 있다라고 이게 본다는 거 그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야 되는데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아끼고 사랑하니까 환란이 있으니까 안 가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 그래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얼마나 정이 들었던지 그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처자와 함께 자녀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래서 바닷가에서 또 여기서 무릎을 꿇고 다 또 기도하는 참 멋져요. 숙연해요. 감동적이에요. 목숨을 걸고 떠나는 바울 사랑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작별하고 보내는 참 그 떠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남겨진 사람들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참 지도자가 이 사명자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귀한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감동했겠어요. 자, 그래서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빌립 여러분 누구예요? 네, 집사. 우리가 빌립 집사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었죠? 이사야 성경 에디오피아 내시 그 감닥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아니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그 마차 위에서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이거 읽는데 깨닫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때 왜 읽어?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가르쳐줘도 되겠나 이제 허락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냥 쭉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된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해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서 하니까는
이제 그때서야 그냥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돼. 이게 이제 구원의 그 감격이 있는 자국. 주님 말씀 받은 그날 복되고도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이게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런 복음의 감격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 복음에 그냥 이 기쁜 소식의 말씀에 그냥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막 기쁜 날 기쁜, 이게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 이거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겠으며, 이런 찬양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에 이르러서 안부를 묻고 그들하고 하루 있다가 가이사라까지 이제 가죠. 여기도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를 갔다. 자, 4절에서는 제자를 찾아 그랬는데, 오늘 8절에서는 7절에서는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제 8절에서는 빌립의 집에 이제 왔습니다. 빌립입니다. 와가지고 거기 있어요. 자,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지금 온 거예요. 쭉 그 여정을 보면 세 번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 빌립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참 열정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그 성경 학자들은 아마 그 앞에 그 빌립이 그 복음 전하는 그때하고 이 지금의 이때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막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는 그런 시점이니까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제가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뭐 20년이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떤 학자는 거의 한 20년 정도 흐른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변함없이 빌립은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가이사라에 정착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은사. 그러니까 예언은 결국은 이거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것, 이것도 예언이지만 주로 이때 당시에 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지금 저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 미래의 일을 막 무당처럼 뭐 동쪽으로 가면 위험해, 막 앞으로 물을 조심해, 막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언이에요. 자, 딸 넷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 가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 딸들도 굉장히 초대교회 귀하게 이때 당시에 섬기면서 헌신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자, 여기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언했던 사람. 이게 미리 말했던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신실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그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행동으로 앞으로 바울이 당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왜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옷을 벗고 막 옷을 못 입었잖아요. 그막 저기 뭐냐 이막그 먹이를 메고 막 그 쇠사슬을 막 하고, 선지자들의 그 말도 있지만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예언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아가보는 이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 띠의 주인, 뭐 띠의 주인 알고 있는데 이 띠의 주인이 바울이 이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박해가지고 넘겨주리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원하니.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구까지 지금 과세가 된 거예요? 누가를 비롯해서 그 일행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아가보가 지금 예언했던 그것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거기 보면 글라우디오 때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고 더 믿어지는 거고, 아 진짜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이 행동까지 보여주니까 막 확 와닿았던 거죠. 가지 말라고 이제 막 권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이쯤 되면 몇 번 사양했으니까, 그죠? 지난번에 한 2주 동안 금식한다고 했다가 그냥 열흘만 하세요, 뭐 일주일만 하세요, 뭐 자꾸 옆에서 하니까 그럴까요? 하고 저도 꼬리를 내리고 한 열흘밖에 내가 금식을 열흘 9일밖에 금식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 그 다음 구절이 참 이게 은혜로운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막 울면서 막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막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선생님 가면 큰일 납니다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입이 교주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얘기하는 거는 다 진짜 지옥, 저 그냥 제일로 따뜻한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 말고 다른 얘기하는 거는 사입이 이단 교주들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가장 핵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지, 그걸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비유풀이 막 해가지고 완전히 그걸 확 틀어놔 버렸어요. 자, 여러분, 비유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안경을 쓰니까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잖아요.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성경대로 그냥 봐야 되거든요. 그 색깔 그대로. 근데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비유로, 암호로 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대로 이것을 그 비유를 푸는 그 해독지를 가지고 암호를 이렇게 딱 봐야 그것을 제대로 푼다 이 말이에요. 근데 JMS는 JMS 안경으로 봐야 되고, 이만희는 이만희 안경으로 봐야 되고, 또 누구예요? 문선명은 문선명. 그 안경 색깔만 달라지 똑같은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가지고 결박 당할 뿐 아니라, 결박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안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튼 나중에 죽을지 안 죽을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몰라도 각오라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 죽을 거야 각오라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죽을래 말래 할 때는 잠깐만요 뭐 할지언정 죽을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믿음으로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까. 죽을 각오로 가는 사람한테 조그마한 장애물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음보다 더 큰 장애물이 뭐가 있어요? 뭐 좀 서운한 거, 그 다음에 자존심 좀 그거 좀 깎이는 거, 뭐 체면 좀 구겨지는 거,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죽을 각오로 뭐 뭐든지 와라, 뭐든지 와라. 내가 상대해주마 와라. 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나는 달려간다. 내 사명의 길을 달려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이 누가를 비롯해서 만류하는 것을 그 권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고집을 피우더라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꼭 필요한 고집이면 저도 이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아니고 이건 뭐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이 참 사도 바울도 많이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그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자, 15절, 14절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그런 참 귀한 말씀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참 이런 위대한 결심, 위대한 신앙의 결단,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유럽과 전 세계 복음화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도 많이 깨닫고 배우는 바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그 열심과 각오, 순종,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의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